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저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태만해지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며 해결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아마존 부족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런던 시내에 데려다가 필요한 것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 그곳에 둔다면 그에게는 무자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이 또한 무자비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도자, 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오늘 성경의 이 전도자는요 인생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살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될까? 역시 여러분 마음에 두고 혹시라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또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삶을 허비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한 연구하고 자세히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전도자는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볼 줄 아는 지혜.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줄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인생이 무엇을 하고 나와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의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 운명 이런 것들이 우연 아니면 숙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이것은 운명이요 또한 숙명이요 또한 우연이 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과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운명적으로 팔자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참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팔읍니다. 팔아가지고 수입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깃줄에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새들도 사냥꾼이 사냥을 하지만 그 나무에서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참새 한 마리도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지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의 그 모든 자의 삶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인생을 잘 이기고 승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느 날 그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황당한데,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꿈을 꾸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자신도 모르게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이 요셉을 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세웠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마치 지나가는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비단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에 불편함 없이 살았던 요셉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삶을 삽니다. 열심히 해서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여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거짓을 말을 해서 결국 그 남편이 화를 내며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지금 그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누명을 써서 자신을 감옥에 가둬둔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제들 때문에, 또한 보디발과 그 아내 때문에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감옥에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서 나를 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자 술 맡은 관원이 알았다고 하지만 그가 2년 동안 그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은 다시 복직해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이 상황으로 만들었던 형제들, 보디발과 그 아내,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총리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을 부릅니까? 그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의 가슴에 맺혀있던 그 오해와 누명과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형벌을 가합니까? 그들을 죽입니까? 아니요. 원수를 갚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들까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게끔 요셉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원한을 풀 것이다.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잘 참고 이겼지만 이제는 그 원한을 우리에게 풀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보내줬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 운명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형님들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깨달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되고 안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큰 고생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었기에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일의 일이고 지금 이후의 일들인 것이에요. 지금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나중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또 미움을 받지만 나중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거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시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1년 뒤에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웃을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의학이나 생물이나 생명공학들이 있지요.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철학이나 심리학이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이나 윤리학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에 관련된 학문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주문형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그렇게 미래에 바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전에 아주 인기 있고 좋았고 유망했던 학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요 인기도 없던 그런 학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는 걸 봅니다. 이전에는요 별로 관심도 없던 학과가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학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의 학과 정도도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아는 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반적인 은혜를 줬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하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선인이나 죄인이나 또한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게 뭐냐면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을 골고루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조차도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도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도요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삶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 또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 자연재해와 전쟁, 또한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것, 노는 것, 돈을 쌓아두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시기하고 다투는 것, 서로 돕는 거나 사랑하는 것 등 무수한 것들이 다 삶의 사건에 다 비슷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동일한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나라와 어떤 삶을 살들 간에 똑같이 일반적인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인간들은 어떠하느냐?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인 부패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그러한 잔인한 그런 사건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꼬집어서 어두운 면을 보이려고 방송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런 밝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그만큼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그 인간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왜 물로써 그 땅을 심판하셨는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노아 시대 때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악이 발동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미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 성품이 발동하면 우리 마음은요 미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양심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양심이 와인을 받으면 이 미친 마음이 미친 생각과 미친 행동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하고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니 선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선한 마음을 행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악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리 끌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가 성령 안에서 이제 내가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이 악의 성품과 죄의 성품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내 안에서 잠재울 수 있고 드러내지 않게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행동까지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미친 생각과 미친 행동과 미친 언행을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인생은요 그렇게 미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땅의 삶이 되어버렸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미친 마음, 행동,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인간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이 무려 거의 1000살에 가까운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죠.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는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930년,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요,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왜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요, 죽음을 늘 가까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 시종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했어요. 폐하는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말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런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오면 한 노예를 붙여서 개선장군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적들과 싸워 이겨서 개선장군하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이제 입성을 할 때 그 주변에 한 노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한갓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교만과 자만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가 계속해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은 다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더 세상에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죽는 날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욕망스러운 장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또 스스로 이르기를 요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사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죽음과의 거리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죽음을 때로는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지만 때로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니까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우화로 풍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갑자기 사자가,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맹수 사자를 피하여서 나그네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치 한 우물이 있어서 우물 구덩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밑을 보니까요, 밑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우물 안에서 그는 그 우물벽 돌담에서 남아있는 한 나무를 붙잡게 됩니다. 그 나무를 붙잡게 되면서
그 나무를 붙잡으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아래를 보니까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위를 보니까 그 맹수 사자는 떠나지 않고 자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제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나무 가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리에 뭔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검은지 흰지가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더니 그 나무 줄기의 밑둥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검은지가 와서 갉아먹고, 한 번은 흰지가 와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이 밑둥이 다 갈라지게 되면 이 가지는 떨어지게 되고 나무 가지는 떨어지게 되고 이제 자신은 떨어져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나무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면 맹수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눈을 돌려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나무 가지 이파리에 보니까 벌이 꿀을 그곳에다 모아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벌이 꿀을 그곳에다 모아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혀로 가지고 그 나뭇잎에 붙어있는 꿀을 핥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나무가 갈갈입니다. 흰지와 거민지가 나와서 그 나무의 밑둥을 갉아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흰지와 검은지는 뭘 상징합니까? 낮과 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낮과 밤이 없이요,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갈라지고 이것이 끊어지면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혀로 꿀을 빨아먹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지금 한 발짝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의 꿀에 빠져서 그것만 빨아먹고 있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 중에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사자와 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동물이지만 개는 천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가치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가치가 없는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고인이 되어버린 이건희 회장님이 썼던 에세이가 있는데요, 시간에 바탕을 둔 경쟁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한 그런 에세이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개념에 대해서 원시 시대 때는요, 두 개로 나눴다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낮과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이거 두 가지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업시대가 되어서는요, 농업시대 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되죠. 산업화 사회가 됐을 때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 다시 등장합니다. 1시간 개념이 등장해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 1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시간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정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1초 단위로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초만 일찍 주식 정보를 알아도 몇천 불, 몇만 불의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지금은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내 것으로 잘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음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전도자처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살펴보고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미래의 일이라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베풀어 주는 가운데 또한 우리 누구는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 뿐임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월등히 나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드리고 감사함을 선교임을 구제임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항상 풍족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지혜롭게 보내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그 지혜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